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기원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게 될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메시지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그 영원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이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시편 90편 2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양방향으로 영원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언젠가 부모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아빠,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 순수한 질문에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때 아이들의 눈은 동그래집니다. 애야, 아무도 하나님을 만들지 않았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항상 그곳에 계셨어. 시작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셨지. 제 인생에서도 이 절대적인 진리를 깊이 묵상했던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작이 없는 존재,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해온 실체.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파악하기 힘든 신비이자 경이로움입니다. 만약 영원 전부터 무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에서는 우 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실체, 궁극적인 실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단순히 차가운 우주 에너지나 가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이 인격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우리는 원인에서 결과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궁극적 실제가 무엇인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창조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질서와 설계, 그리고 아름다움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설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의 영혼을, 제 아내와 아이들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영혼에 마치 도장처럼 찍혀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우리는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며 이 우주 속에서 궁극적 실제가 무엇인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성경을 봅니다. 지난 65년간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십니다. 자연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저는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인 실제는 인격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달리 우리는 양방향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쪽 방향으로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존재하게 된 시작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존재하게 된 이상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무도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일까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영원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단절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환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이냐, 당신의 영혼은 행복할 것입니까? 아니면 비참할 것입니까?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그것은 천국일까요? 아니면 지옥일까요? 사람들은 왜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일상생활에서조차 What the hell is going on? 와 같이 무언가를 강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현대인들이 지옥의 실제를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실제적인 장소로 믿었고 그 단어가 가진 무게감이 언어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지옥은 교회가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 바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마지막 심판 때의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모든 끔찍한 묘사는 모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끔찍한 사실을 덧붙입니다. 그 모든 고통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하나의 영원한 미래입니다. 누구도 원치 않는 미래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원한 비참함이 아닌 영원한 환희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과거 저는 제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 어떤 긴장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림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 그 가치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 즉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그 무한한 기쁨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충성된 종에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시편 16편 11절이 답을 줍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보다 더 가득 찬 것은 없으며 영원한 즐거움보다 더 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계획하신 운명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벽합니다. 당신은 가득함보다 더 나은 것을, 영원함보다 더 긴 즐거움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36편은 우리가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강물일까요?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새로운 방법들이 결코 고갈되지 않으십니다. 어린 시절 저는 천국이 지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어리고 미성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수십억 년이 지나도 우리를 매일 아침 새로운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사야 35장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한숨이 영원히 사라지는 곳.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비참함과 이 영원한 행복을 가르는 경계선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 비참한 운명을 피하고 이 영광스러운 운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그 답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당신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어떤 이는 머리로만 알고 있고 어떤 이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온 삶을 여기에 걸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과 세계 선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로마서 10장이 그 답을 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비참함에서 벗어나 지금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소식 말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통과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고통이 끝나고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그 소식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소식을 아직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복음과 선교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선교로 부르실까요?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특정 말씀이 마치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마음에 박힐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것은 너를 향한 나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일.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명입니까?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몇 가지 적용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언젠가 태양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거나 혹은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끔찍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이 농담하고 함께 일하고 무시하고 결혼하는 모든 사람이 불멸의 공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인간을 경이롭게 바라보십시오. 둘째, 이 땅에서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들의 핀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인지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젊음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입니다. 만약 이 짧은 인생을 단지 이 세상의 안락함과 안전함을 추구하는 데에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영혼으로 인도하는 일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가장 크고 가장 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삶 이후에 당신의 삶은 무한히 길고 따라서 무한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권력자나 부자, 유명인들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넷째,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우리가 영원을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이 삶을 낭비할 수도 있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드릴 때 그 어떤 고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무게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이 안개 같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가장 의미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해지도록 돕는 것에서 당신의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문화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은 반드시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직업을 통해 당신의 가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부르심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래전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뿌리를 조금씩 흔들어 오셨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업적인 타문학원 선교사로 이끌고 계심을 느끼고 또한 당신의 지역교회로 돌아가 이 부르심에 대한 분별과 도움을 구하기로 결단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마음으로 응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길로 부르시든 여러분의 짧은 인생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